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한 절망입니다. 우한 절망. 특히 오늘 설교가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특별히 믿음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아픔, 괴로움, 고통 이런 걸 당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런 문제, 특히 뭐 칼빈주의와 싸우다가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이런 글들을 우리 회복교회 온라인 성도님들의 글들을 심심찮게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복교회 안에는 이 믿음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감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선 회복교회가 걸어온 길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회복교회가 2011년 6월 28일 회복교회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때는 2011년 4월부터일 겁니다. 제가 3월 11일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4월부터 2011년 3월 11일부터 시작해서 한 4월 한 4월 초까지 제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다 적고 한 달 정도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닿는 한 모든 정보들을 리서치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어났었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죽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거기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안 좋아서 거기서 거의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는 아가페 목장에서 글을 쓰면서 한 3개월 정도 제 회복교회 카페를 만들기까지 만들고도 조금 더 했죠.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아가페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처음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신인보다는 아가페 목장에서 여러분들과 더 소통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차 작가님 같은 경우도 아가페 목장에서부터 저와 인연이 있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2014년 12월이네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횟수로만 5년째 접어드는 건가요? 2011년 횟수로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그러네요. 횟수로는 이제 내년이면 5년째 회복교회가 5년째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복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좀 보면요. 제법 나름 문제가 될 이슈가 될 이런 일들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아직 그런 설교가 교회들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허와 실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인지 그것을 윌리엄 에서 캐넨부터 해서 그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큰 믿음교회에서 많이 열광하는 그분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그분 생각이 안 나고 조지 소로스가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주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분부터 해서, 뭐, 손기철 장로,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신사도들, 번영신학자들, 그들이 했던 말들을 일일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제법 올바르게 비평한 그런 교회가 참 드물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물론 교회 내에서 안 좋다 이렇게 한두 번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시리즈로 1탄부터 17탄까지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의 실체가 17탄까지 무엇이 잘못이고 어떤 점이 어떻게 나쁘고 성경적으로 뭐가 틀리고 이런 것을 역시 이렇게 드러낸 교회도 시리즈로 이렇게 드러낸 교회도 그렇게 별로 없지 싶어요. 4차원의 영성은 또 어떻고요? 4차원의 영성, 한국교회에서 감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말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솔직히 버겁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들고요. 그럼에도 4차원의 영성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역시 성경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시한 교회도 별로 드뭅니다. 물론 없지 않겠죠. 그러나 참 드뭅니다. 신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회복교회가 3년 정도 신사도와 싸워오면서 참 많은 억울함들을 많이 당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꼭 회복교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신사도들이 막 마음껏 활기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던 그 제동을 거는데 약간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 회복교회임을 부인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또한 베리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베리칩은요. 제가 베리칩 회복교회 카페에다가 베리칩 관련 글과 동영상 강의 이런 것만 제가 딱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전부 올려놨죠. 거기 보시면요. 이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기타 어떤 분들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발표했던 글들 현존하는 인터넷상의 그런 글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해서 해놓은 그런 카테고리 역시요. 참 드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이 보시듯 현존하는 베리칩 관련 그러니까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현존하는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글들 중에 회복교회가 그 글들 중에 반론하지 않은 그런 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처럼 베리칩 관련해서도 만약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라고 말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의 그 글에 대해서 그것을 누군가 반론을 하지 않았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그에 대해서 반론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반론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는 그거는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각들이 유포돼서 우리 회복교회 카페 안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복교회 안에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회복교회 안에는 적어도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글을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해서 써놓은 글이
그나마 회복교회 카페 안에 있기 때문에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베리스비 짐승의 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그렇게 인지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2014년을 마감하는 이때 그렇게 조금은 이게 부디 잘난 척이다 그렇게 들어주지 마시고요. 저는 자꾸 그게 걸려요. 이렇게 회복계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쭉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하거든요. 뒤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면 너무 종종 니네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쓰레기야? 이렇게 이러는 분들이 좀 항의하는 분들이 좀 제법 있어서 제가 회복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마음의 부담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지금 그 과장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칼빈입니다. 칼빈.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100이라면 그 중에 70이 장로교회입니다. 나머지 30이 감리교, 침례 이렇게 등등 되거든요. 70%가 장로교입니다. 신학교도 70%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교파만, 교단만 200 몇 개가 넘습니다. 장로교 교단만. 그만큼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크죠. 근데 그 장로교의 교리가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서 왔냐? 칼빈에게서 왔습니다. 칼빈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것의 집합체인, 엑기스인, 칼빈의 예정론, 5대 교리, 이것이 한국계의 70%를 덮고 있습니다. 그 5대 교리의 핵심은 늘 말씀드렸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그 환경에서 칼빈주의가 왜 잘못인지, 한 번 구원 영원히 왜 나쁜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역시 현존하는 구원의 확신에 관계된 그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글들, 아직도 제가 여전히 그것을 반박하는 중에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반박들도요,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미 다 3년 동안, 4년 동안 회복계가 다 일일이 반박했던, 다 변증을 해놨던 것들입니다. 진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구원의 확신, 근거 구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근거 구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상에 나오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한다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회복교회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지 않은 글이 있나 한번 카페 가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적어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한다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지 않은 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제 말이 김지원 사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글들을 검색해서 다 찾아서 변론을 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제가 변론하기까지는 다 찾아서 했어요. 지금은 또 모르겠네요. 오늘 찾아보면 또 그새 또 다른 사람이 올려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칼빈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과 싸우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올리고 직접적으로 전투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복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그러고 보면 회복교회에는요, 진짜 회복을 했어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던 잘못된 신앙. 그것을 회복했고요. 어느 정도 회복의 물꼬를 텄고요. 4차원의 영성으로 역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회복하는 역할을 했고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리칩은 짐승의 표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회복했고요. 로마 카톨릭이 큰형님이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작은 집이야. 동생이야.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는데요. 그 교회사가 전부 카톨릭적 관점에서 써진 교회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고 나면요. 신학교에서 교회사 가르치거든요. 그걸 배우고 나면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천주교가 원래 기독교였는데 그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타락해서 결국 마르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개신교가 나온 거야. 원뿌리는 따라서 그 카톨릭과 개신교의 원뿌리는 같아. 그렇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신학교 들어가서 젊었을 때 신학교 들어가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교회사를 그렇게 배우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카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야. 원래는 한 뿌리니까 이제 우리가 화합해야 돼. 통합해야 돼. 왜? 카톨릭도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 반성은 받아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카톨릭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였다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였다는 그것이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세미라미스 지금 카톨릭을 섬기는 그 마리아가 세미라미스라는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짜 실체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성경적인 구원론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사탄의 구원론에 길들은 사람들 그것을 올바른 구원론으로 다시 구원론을 회복하는 일을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제가 2014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 2014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나름 돌아볼 때 회복교회라는 이름은 그리고 회복교회는 진정 주님께서 주인이시지 않았나. 주인이셨기 때문에, 회복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일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결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과 제가 우리의 힘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도 실패한 사람이고요. 아시겠지만 성깔도 더럽고요.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제 그릇이 힘이 작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밖으로 표출된 열매로는 많은 죽어진 복음들을 회복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많이 힘이 듭니다.
자, 그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냐면요. 우리가 한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은, 회복교가 해온 일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어그러졌던, 잘못됐던, 그런 복음들을 참 복음으로 양성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회복교의 이 일은 어떤 한 그 어둠 속에서 숨어서 자행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외부로 공개적으로 전 세계 130개국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지금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이 겪고 있는 그 결과가 죄송하지만 이단입니다. 그 결과물이 횟수로 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회복교회 했던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횟수로 이제 내년이면 5년이 되는 이 교회가 그동안 이 어그러졌던 왜곡됐던 이 복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참 많은 노력, 참 많은 땀, 참 많은 눈물을 실제적으로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횟수로 5년이 지난 지금 회복교회가 당면한 그리고 제가 당면한 회복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그런 현실은 이단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회복교회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복교회 카페에 종종 올라오는 글들을 보십시오. 전사님, 교회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봅니다. 이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카톡에 올렸다가 지금 완전 왕따가 돼 있습니다. 저랑 카톡을 다 끊었고요. 저를 따돌림합니다. 집에서 아내한테 주님 오신다고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어디 다밀성교회 갔다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엄마 그 랄랄라 울랄라 그거 그 귀신 방언이래. 따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해온 사람들 얘기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이 외에도요. 회복교회가 그동안 설교했고 그리고 글로 썼던 그것이 여러분들이 동의가 돼서 그걸 갖고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셀 모임 그리고 구역 예배 이런 데서 혹은 직장에서 기타 그분들이 거하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교에서 배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야. 구원의 확신은 아니야. 베리치면 짐승의 표야. 4차원의 영성은 아니야.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은 잘못된 거야. 번영신학 아니야. 아직도 제가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조지 소로스만 생각나요. 왜 그러지 나 지금? 그 번영신학 1탄 보면 누구죠? 2탄인가요?
아,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아주 그 사람이 유명하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 사람 아니야. 잠깐만 제가 채팅창을 잠깐만 열게요. 누구죠, 성도님들? 제가 그 사람 말하는 사람 지금. 차 작가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2탄에서, 1탄인가 2탄에서 나오는 사람. 성도님들 모르세요? 성도님들 생각 안 나세요? 안 나세요? 아, 나 진짜 그거 말하고 싶은데 지금. 누구지, 그 사람? 케네스 에긴. 예, 다시 닦을게요. 예, 케네스 에긴. 케네스 에긴 그 사람 아니야. 가짜야, 신사도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이단이 돼요. 미친 사람이 되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 다민성교회 갔다 왔어? 이래버려요. 누구 하나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실례로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제가 예배를 못 드렸죠? 제가 저기를 갔다 왔어요. 오늘, 오늘 찬양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그 시스템을 점검하러 제가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집사님하고 그리고 또 그 강남 근처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셋이서 이렇게 밥을 먹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요. 이 90년이 넘은 교회래요. 목사님들이 다 하버드, 캠브리지, 목사님들 스펙이 그렇대요. 근데 그 교회 1000명이 넘고 출석교회만 1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인데요. 거기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칼럼을 썼대요. 어떻게 썼냐? 어떻게 썼냐? 사도신경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칼럼을 썼대요. 근데 그 칼럼을 쓰고요. 한 달, 두 달,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잘렸대요. 잘렸대요. 자, 이게 좀 단적인 예 같아요. 이게 좀 단적인 예 같아요. 진짜 복음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리고요. 교회에서 이단시하고요. 미쳤다는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이는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것은요. 절망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서 이 잘못된 사도신경을 날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기서 그 교통이요. 원래 그 죽은 자와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과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연결되는 것과 그게 처음 사도신경이었어요. 그걸 바꾼 거죠, 우리가. 아니다, 이건. 어쨌든 그 본래 의미는 그거라고요. 그 외에도 사도신경의 실체로 글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복교회 성도, 지금 이 시간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잘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회복교회에서 들은 것, 그리고 보았던 글에 동의가 돼서 여러분 나름대로 영혼을 깨우겠다, 영혼을 살리겠다, 뭐 집이나 학교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막 그런 거를 전하면 회복하기는커녕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왕따가 돼요.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해요. 철저하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절망적이죠. 매우 절망적인 상황처럼 그렇게 보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였어.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요. 그 한 사람이 그 얘기,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였어.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기 위해서요.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라 지구를 한 바퀴 돈 것 같은 그런 거리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굶주리고요. 헐벗고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그러다 결국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분이 고백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분은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셔. 우리의 구세주셔. 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진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흘렸던 그 땀과 그 눈물은 감히 회복교회가 쫓아갈 수 없어요. 감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였던 그 노력에 발 뒤꿈치만큼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분의 일생을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셔라는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자신을 다 내던졌어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헌신을 다 쏟아부은 그분에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여러분, 그 당시 연병은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 개 뭐 XX 이 쓰레기 이 정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병은 욕 중에서 최고로 강력한, 최고로 더러운, 최고로 기분 나쁜 욕이 바로 연병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근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단 중에서도 최고의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셔라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덜 노력하셨다면, 저처럼 좀 피곤하면 그냥 잠자버리고, 여러분들처럼 좀 피곤하면 말씀 보는 것도 그냥 건너뛰고, 기도도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우리가 좀 대충대충 주님을 섬겼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연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래, 내가 저 소리 들을 만하지. 내가 저 소리 들을 만하지. 그렇게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안 살으셨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여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땀과 눈물과 노력과 그것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쏟아부은 그분이 말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년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분을 다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랐던,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려고 했던 사역자들이 싹 다 갑니다. 거의 다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외롭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요, 여전히 나사리 이단의 괴수다. 연병이다. 이렇게 쓸쓸히, 정말 쓸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물의 찌끄러기처럼 되어버렸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분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그분의 삶은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누가 그 수없이 많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성벽에서 내치고 낭떠러지에서, 동족의 위협, 칼의 위협, 온갖 유언비어, 세상적으로 보면요, 절망 그 자체죠, 그 삶이. 사도 바울 선생님뿐입니까?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뺨을 때리고. 이사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다가 통나무 속에 갇혀서 반이 잘려서 톱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 그뿐입니까? 믿음의 옛 선조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치렀던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300년 동안 에녹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유다서에 나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을 심판하시리라. 에녹이 300년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죽을 거야. 그런 얘기 전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왕따였죠. 완전 처절한 왕따였겠죠. 에녹만 가면 자기들끼리 막 술 퍼마시고 막 일일이 만보 놀다가도 에녹만 지나가면 독사 눈을 뜨고 에녹을 향해서 이 연병 같은 놈아, 저리가 우리 신나게 놀고 있는데 또 심판 이딴 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 에녹의 삶이 많은 참 답답한 건데,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이 참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에녹의 삶만큼,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에녹 선지자가 훨씬 더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왜냐면 절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도 한 40년, 50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에녹 300년을 고생했습니다. 300년을 왕따로 살았습니다. 누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 선지자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으니까요. 에녹을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녹이 은혜로 그냥 들림을 받았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처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혼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 만들면서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야, 너 왜 배 만들어?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그냥 놀러 다니려고 배 타고. 그랬을까요? 노아가 그랬을까요? 배 만들면서 왜 배를 만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정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비가 올 거야.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면 너희들은 전부 다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드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나로 하여금 이 배를 만들게 하고 계시는 거야. 이 배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너희들은 어서 회개해야만 해. 노아가 그렇게 안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노아만 보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돌 던졌을 겁니다. 무슨 비가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무슨 멸망이야? 웃기고 있어. 이 정신병자야. 노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상황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왕따당해, 가족에서 따돌림 당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죠. 예수님은 또 어떻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원래 본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성경 나옵니다. 근데 그 본체되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외부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절망적인 삶을 산 분이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좋은 일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보듬어 주고, 병자들 치료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감싸주고,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고, 마지막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지신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았고, 완전히 그분이 그분을 다 내어주시고, 왜 여러분, 예수님, 그 성막이 예수님의 모체지 않습니까? 그 소가 예수님입니다. 희생제물 소, 양. 그 양과 소 어떻게 뜹니까? 구약 읽어보십시오. 그 양과 소 어떻게 뜹니까? 각을 뜨고, 안에 내장을 다 긁어내고, 피를 다 쏟고, 결국엔 그것을 다 불로 살려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해서 완전히 다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 안에 있는 하나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주시겠다라는 예표가 바로 소와 양으로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은 없지요. 우리 옛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 바울,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던졌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절망은 매우 우아했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을요, 그 절망의 길을요, 오히려 스스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기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으면 새 생명은 잉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이 된 것은 스스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들이 걸어 들어간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참으로 우아한 그런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절망은 우아를 넘어 성스러운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회복교회 메시지를 동의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나누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놀림을 받고 계십니까? 따돌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상한 눈초리로 역임을 받고 있습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십니까? 그런 절망적인 환경을 지금 지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절망적인 환경을 지내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아한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절망적인 환경을 지내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아한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인 환경을 지내고 있는 그 이유가 오직 진짜 구원론, 칼빈주의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론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아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아한 절망을 경험하며 오늘도 그렇게 세상과 전투하며 비질려 싸워가는 사람들, 그들은 휴거의 영광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 때문에, 진짜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절망이 세면 셀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도 너 왜 배 만들어? 라고 말할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냥 배만 묵묵히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것과 비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확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아한 절망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더 자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좁은 길 안에서 정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버려서 여러분을 죽여서 또 하나의 싹을, 더 많은 싹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위해서 더 분투한다면 그것과 비례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많은, 점점 더 높은 확률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교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이 동의돼서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때 욕을 넣는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불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그런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그런 구절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그 안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풍요로워할 줄 알고 조금은 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내년이면 회복교회가 횟수로 5년이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 많이 비진리들과 전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진리와 전투하는 것을 결단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비진리와 싸우고 전투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비록 이단이라는 꼬리표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우아한 절망이기에 조금 더 그 안에서 넉넉한 그리고 감사한 풍요로운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회복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